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높은 찬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 하나님, 찬송을 취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모여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걱정과 근심, 한숨 모두 다 뒤로 하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썩었는지 은혜를 받았다고 펄펄거릴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죄의 골문 상처를 안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늘도 크고 작은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 부활로 보이신 그 의로우심 저희가 사모합니다. 오늘도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남자답게 용감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만 행하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소말리아 위에서 기도합니다. 수년간의 전쟁과 무관심으로 소말리아의 경제적, 사회적, 또 신체적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 합니다. 7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국내에서 추방됐고 전쟁으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과 쿠데타, 과격 이슬람 까닭에 해외에서 원조를 받기도 어렵다 합니다. 또한 소말리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밀수업자, 노상강도, 해적, 테러범들이 많아지고 있고 취약계층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정부가 질서와 안정 추구할 수 있게 하시고 과격 이슬람 세력이 속히 힘이 꺾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말리아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분주한 생각들을, 요동하는 마음들은 뒤로 하고 주님 앞에서만 위로를 얻게 하소서. 주여, 이 손을 잡아주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든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고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욕을 받아도 그것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부름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부당한 일에 대해서 또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합당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소수자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 말고요, 그런 차별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불신 남편을 둔 아내일 수도 있겠고요, 또 까다로운 상전을 둔 사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가신 길, 즉 선을 행했으나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겪을 때 그렇지, 그런 거지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체념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우리의 권리를 마치 하나님의 주권 마냥 높이느라 많이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추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지는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 식사하는데 식당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피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전은 다 해놨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는커녕 이기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복음 전파를 막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뭐 잘 표현하지는 못해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서 외국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에서 이런 자기 희생이 더 잘 보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과연 이 변혁적인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 매우 겸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4장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신자는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큰 어려움과 고난, 상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이 겨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몰리스인데요, 그래서 아주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거니까. 이 말은 신자가 고난 가운데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고 있으며 최종적인 구원을 또 대망하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 있는 동안 우리는 이 겨우, 즉 어렵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자는 오직 큰 어려움과 고난,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만 이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오직이라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세요.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성경을 고찰해보세요. 오늘의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신자가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부귀 영화도 누리고 동시에 구원도 보장받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겐 재물을 얻을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신자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죄를 그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즉 우리도 그 고난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제부터 그 갑옷 입고 옛날처럼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견뎌낼 때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의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직면해라. 신자들이 기꺼이 고난받으려 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죄의 근본 뿌리가 잘려나갑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이미 과거의 죄와 단절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 후반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욕정대로 살고 죄를 먹고 마시는 건 옛날로 좋게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며 죄를 억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타협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런 가르침 얼마나 잘 못 들어요. 병도 고침 받고 자녀도 잘 되고 연봉도 올라가는 것에는 귀가 번쩍 뜨이지만 이런 말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한 죄의 삶은 지난 때로 족하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주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죽음 역시 최선의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실수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신자는 하나님이 할 일을 다 마치게 하고 이제 오라 할 때 가는 겁니다. 그게 사고든 질병이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 근본 손길엔 주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 이제 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화하시고 강하게 하실 때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욱 중요하고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불로써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모임 너무 좋지요. 풍성하고요.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항상 희희낙낙 유유자적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갈등 등으로 우리를 정화하십니다.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어떤 기도 안 하는 공동체를 봤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목자,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심부름꾼, 담임교육자를 잠시 잠깐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그 교육자는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하고 강하게 하실 때, 그 불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뎌낼 때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물이 찼더라고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펌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주 작은 고난이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정화하시는 불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외로움의 싸움, 물질의 어려움으로 투쟁하시는 분들, 가정의 어려움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이 왜 이랬죠? 이 믿음의 싸움. 저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달콤한 목소리를 전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튕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더욱 정화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역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7절 이하를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저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보듬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셔서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서로 사랑도 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단의 불 속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이 고난 속에 있다 해도 우리는 미소를 잃지 말아야 돼요. 고난 속에 참아 이겨내며 미소 짓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100번 외치는 것보다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는 그 고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계속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유혹, 그것을 이겨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할만해서가 아니라 뜨겁게 마지막 날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뜨겁게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한다는 말은 안전하게 저금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의탁하라. 안전하게 주님께 저금하라.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참아내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데 이거 다 말짱 헛된 거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행한 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하나 떠준 것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지금 우리의 상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도고의 기도를 한 거, 연보한 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참아낸 거, 뜨겁게 사랑한 거, 지체를 참아준 거, 죄를 덮어준 거, 주님은 다 그거 저금해 놓으셔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섭시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하면 예수님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참아내십니다. 인내하십니다.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정년되실 필요가 없는 바로 그분이 정년자의 불 가운데 들어갔어. 그 고난을 몸소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들이마시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품으십니다.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혼내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가슴이 뜨거운 불, 그 열정으로 가슴에 품은 보석, 우리를 데우십니다. 고난을 참으셨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고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천국 가는 이 길에 세워둡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깨끗해집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할만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겸비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툴툴대고 원망을 토해 놓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정련하시고 정화하시는데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잘 빚어지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옵소서. 예수님, 고난의 자를 마시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뜨겁게 사랑의 기도를 올리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